시간을 내어 평일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좀
베풀게 하소서.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다시 한번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목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를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말씀 허락하시는 성령님 구하며 이 시간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원한 바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서서히 가을로 접어드는 느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계절의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열매, 우리 인생의 가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 삶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날이 더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5장 6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5장 6절까지 말씀인데 사실은 이게 원래는 이게 장별로 보면 야고보서 4장은 야고보 선생님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히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서는 안 되는 교훈 3가지를 말해요. 어제 우리가 본 세상과 버타면 안 된다. 세상과 짝하고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 그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하고 짝하지 마라, 세상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 말은 그 타락한 세상의 삶, 타락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그것들을 사랑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 하죠. 한번 보세요. 세상은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그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 당장 내게 유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랑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들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라도 더 많은 재화를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한쪽은 물난리가 나서 막 홍수가 나고 한쪽은 너무 이상기온으로 더워서 죽어가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우리가 파괴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세상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이제 4장에서 2가지 보는 건 뭐냐 하면 서로 비방하면 안 된다, 비판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허탄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서는 이게 제가 이제 우리가 이틀치를 하나로 묶어서 하는 거거든요.
원래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화, 수, 목 3일만 저녁기도 하다 보니까 두 개씩 묶어서 해서 그러는데, 그러나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내일 구흥 목사가 할 설교는 인내와 기도에 관한 거고, 그러니까 신자가 결국 마지막은 인내와 기도로 가야 한다는 거고, 그 앞에 부유한 자들에 대한 경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제가 세 가지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4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 여기 보면 여기서 비방한다, 이 말은 비판한다는 말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먼저 비판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서는 산상수훈을 가장 잘 이해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고 예수님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보면 굉장히 우리 삶이 엄격해집니다. 어째 보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율법적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야고보 설교 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찔린다든지 아니면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잖아요. 산상수훈을 들으면 이걸 어떻게 살아내,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야고보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거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는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눈에 들보를가 들어있는데 형제 눈에 티를 보고 판단하느냐, 비판하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그게 우선이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고요. 여기는 조금 더 간다고, 그 비판이라는 의미보다 좀 더 가면 어때요? 비방하는 거.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비판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비방과 비방과 판단에 대한 얘기거든요. 비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율법을 왜 비방하는 거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의 정신이 뭐죠? 율법의 정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비방할 때, 자의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는 행동을 할 때 사실은 그 사람은 지금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의 가르침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판단한다, 그 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왜 우리에게 모세가 율법을 줬는가 하면, 율법을 준 이유가 우리가 죄인으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발견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반드시 피 없이는 못 가요. 왜? 죄 용서에 대한, 죄 지은 모든 죄인 사람들이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가지고 가서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율법이 가리키는 건 예수님인 게 뭐냐면, 메시아가 와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죄인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는 것이 율법인데, 그러면 형제를 비방하거나 또 형제를 판단하면 자기는 뭐예요? 율법은
그도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러니까 율법의 판단해 보면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네가 다른 사람 판단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율법 자체는,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형제를 비방한다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 구약의 율법에 관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마태복음 5장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이제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완전한 율법이라. 그 완전한 율법은 뭔가 하면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죄인으로 발견되게 한 율법이고요, 완전한 율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가지 않느냐면요,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럴 필요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율법으로 정죄받던 우리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아도 되는, 정죄받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절대로 정죄받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완전한 율법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죄 용서함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전에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하게 된 율법. 그러니까 진짜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지켜내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간음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간음하지 말아라는 구약의 율법이고요, 우리 완전한 율법 뭐라 얘기하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 그 무슨 말이냐면, 완전한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여성을 보고 음욕을 계속적으로 품고 여성을 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구약의 율법은 내가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어도, 그게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있어도 그 여자를 직접 범하지 않으면, 율법을 범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면, 신약의 완전한 율법은 뭐냐면요, 마음으로 그에 대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는 간음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수를, 완전한 율법은 뭐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형제들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교회 다니면서도 좀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한단 말이에요. 너무 쉽게. 네. 참 그런 점이 너무 어려워요. 이제 우리 오늘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 아주 좋고 훌륭한 목사님이고 제 고등학교 선배고 제가 존경하는 형님인데, 어떤 일을 하시다가 이제 그럼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 그 얘기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 사람의 개인적인 허물 잡기 어려우면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목사님 뭐 정치한다. 실체는 없잖아.
그러니까 프레임을 딱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교인들이 그거를 부끄러워 안 해요. 그게 우리가 잘못한다 생각 안 해요. 그냥 말해요. 이 야고보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경이 얘기하는 걸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형제를 비방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을 왜 하는 줄 아세요? 목장 모임을 잘 하세요. 목장 모임을 인도하는 목자들은 잘 들으세요. 목장 모임 할 때 절대로 다른 사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왜 목장 모임을 하는 줄 아세요? 제가 교회를 보니까요, 예배 잘 드리고 밥 먹으면서부터 남 얘기해요. 자기 얘기를 안 해요. 사랑이 꼽히는 교회는 간단합니다. 자기 얘기하는 교회입니다. 내 아픔, 내 죄, 내 상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살아온 삶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게 특별히 교회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오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 그냥 함부로 얘기해요. 절대로 못하게 하셔야 돼요. 목자들 잘 들으세요. 절대로 못하게 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분이 교회 안 와도 돼요. 그거 교인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다른 형제를 향해서 절대로 비방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온 교인들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못하게 하세요. 입을 막으셔야 돼요.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여건이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이 너무 건강해요. 남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교인들도 교회 안에서 형제를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한국 교회는 너무 심합니다. 정말 심합니다. 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말 못하게 해야 완전한 율법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두 번째 또 볼까요? 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 젊은이들이 보면 또는 좀 자기 딴에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의 어떤 성공 비전, 자기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아주 부자가 되고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떠벌리고 다니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에 중직자분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의 비전이 뭡니까? 비전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알았죠. 저분한테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원래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교회 그 부임했을 때 목사님 그 집 내려주는 분을 제일 조심하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그 비전을 말하고 제가 우리 교회에 뭐 예를 들어서 2,000명 모시고 2,200 이런 거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룰 능력도 없지만 교회가 그거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면 되고요, 사랑으로 종로로 하면 되고요. 그건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런 경우 우리가 1,000명의 교회로 가자. 교회 목사들도 1,000명의 선교사, 1,000명 교회 100명 선교사, 저는 안 맞다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그게 여기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장사하며 이익을 보겠다고 떠벌리는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되냐? 자,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라는 말과 조금 반대되는 개념에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6장에서는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고요. 여기는 반대로 내일에 대한 자랑하면 안 된다. 공통점은 뭐죠? 내일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그 말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을 네가 어떻게 살 거냐? 오늘 어떻게 살 거냐? 물론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가야 되는 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참 재밌습니다. 공부,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3학년 되면 1학년 때 공부 잘할게. 그런 친구 치고는 공부 잘하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오늘 수학 문제를 잘 푸는 겁니다. 오늘 지금 내게 주어진 과제를 잘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사는 건 뭐냐면요, 내일에 대한 어떤 장밋빛거림을 가지고 떠벌리고 다니고 자랑하고 다닐, 그건 허탄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다음부터 보세요. 15절부터 이제 15절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16절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게 이제 내일에 대하여서 자랑하는 사람들, 내가 뭐 어떻게 되고 뭐 얼마를 벌고 다 그 헛된 자랑이다. 그럼 지금 뭐 해야 되냐?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떻게 이런 겁니다. 오늘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선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삶이에요. 내일 내가 뭐 하겠다, 내일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내일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잘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필요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면 예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큰 소리 치고 그러지 말고 뭐하라고? 오늘 너에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될 때 그 선한 일을 감당해라. 그렇지 않고 내일에 대한 자랑하는 거, 그거 죄다. 이렇게 야고보는 얘기해요. 그 다음 이제 5장 1절 6절까지 볼까요? 자, 이제 부한자들의 경우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잘못 들으면요 어때요? 부자들은 다 뭐 한다고요? 고생하고 통곡. 물론 우리는 부자들 없죠. 우리 여기 뭐 한 1,000억 되는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 부자들의 악행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것만으로 비난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가난하다는 것만 칭송받을 수 없습니다. 자문서를 보십시오. 부한자라고 두둔하지 말할 뿐 아니라 가난하다고 두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냐 가난하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기준은 없는 거예요. 나쁘다 착하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그런 부한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2절 3절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그 다음에 3절 볼까요?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기 보면 그 금과 은이 녹이 안 쓸잖아요. 녹이 썰었다 얘기해요. 이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똑같이 산상수훈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재물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는 이 부한 자들의 재물에 대해서는 재물을 모으는 방식에 대해서 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보실래요? 4절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왜 부한 자들에 대해서 너희에게 이 말 고생 때문에 울고 통곡해라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부유한 자는 건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부유하게 된 사람을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람이냐면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중에 그 부유한 자가 교회 들어왔을 때 그 말 똑같아요. 거기 뒤에 보면 그렇거든요. 그 부유한 자들이 너희 어떻게 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유한 자들이 대체적으로 대부분이 그 물질을 어떻게 이루었다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정당하게 품삯을 주지 않으므로, 그 당시에는 뭐 협동조합이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에서 보면 사실은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대부분이 착취한다는 개념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면서 부유하게 된 것이 정당하냐? 너희가 가난한 자들의 그 임금을 착취하면서까지 너희가 재물을 쌓아놓는 그것들은 다 녹슬고 좀먹고 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유하게 되되 어떻게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당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것들을, 다른 사람에 대한 수고에 대한 대가들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절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할 6절 때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서 그 부자의 여기서 말하는 이 부한 자들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부유하게 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의인들을 압제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사치하고 방종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살육하고. 그래, 선지서에도 보면 너희 손에 피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선지자들의 시대에도 보면 부유한 자들이 대체로 가난한 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보고 지금 이 성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정한 방식으로 부유하게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물질을 버는 방식,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정말 이게 성경적인가 고민하면서 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비방하지 맙시다. 그리고 교인들이 혹시 누가 자꾸 그렇게 행동하거든 불러다가 따끔하게 말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평생 그분이 그렇게 하고 살게 하실 거예요? 교회 와서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살 거예요? 혹시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하게 되는 사람과의 대화를 줄이세요. 제가 왜 자꾸 목장으로 모이라고 하느냐면 그런 거예요. 그 목장 안에서 말씀을 나눌 때 절대로 다른 사람 얘기는 못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그 선한 일에 집중합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버는 물질이 한 푼이라도 정직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벌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이웃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신을 통해.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내게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 번 더 내게 허락하신 신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유익이 뭡니까?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정결해져 가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그림은 정말 교회가 정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 자신들이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져 가게 해 주옵소서. 막 뭘 잘하고 이런 것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익숙해지는 그냥 그 세속의 삶 내지는 육체가 원하는 삶, 그냥 쉽게 비방하고 허탄한 자랑하고 다니고 막 그냥 부정한 그 방법이라도 돈만 되면 일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가면 갈수록 정말 예수님 닮아서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삶이 되는 우리 한번 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가 말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는 방식이, 우리가 물질을 보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함과 성결함을 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하셨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뜻에 우리 삶을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물질이 신입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물질을 가지는 방식과 사용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교회 운동은 은혜 운동이고 성령 운동입니다. 아무리 개인이 경건하고 살고 싶어도 하나님 부으신 은혜가 없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교회가 거룩하고 그리고 성결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이름, 사람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특별히 한국교회가 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내리셔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신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꽃피는 교회가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곱히는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녁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단비가 더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국교회가 메말라버린 것은 한국교회가 재정이 없거나 사람이 없거나 목사들의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성령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이 주관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거룩한 것이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찬양 하나님의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마지막 기도인데요. 여러분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눈 맞추세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눈 맞추고 시작하세요. 종종 제가 우리 아이들을 깨우는데요, 아이들이 일어나면서 신경질을 해요.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눈을 안 맞추세요. 그냥 살아요. 정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우리 애들하고 저하고 이래 보면 아빠가 바라보는 눈하고 우리 딸들이, 우리 막내들이 바라보는 너무 달라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나요? 제가 오늘 기도 제목 하나 줄게요. 하나님, 눈이 의식이 열리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눈 맞추게 해주세요. 저도 가끔 나도 모르게 조금 실수하나 말할 때는 보면 그냥 내 어떤 생각이나 내가 가진 짜증이 나갈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 그분의 눈, 권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자주 눈을 좀 쳐다보세요. 권태 없습니다. 정말 얼마나 서로 사랑스러워진지 모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냥 막 다니면 되는 게 아닙니다. 막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분에게 눈 맞추는 거, 그분은 끊임없이 그분과 눈 맞추는 거, 주님과 눈 맞추는. 마지막 기도는 이겁니다. 주님,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과 눈 맞추고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하고 눈 맞추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마다 여러분 저녁 기도는 이유가 저녁 기도 때우러 오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이 1시간 동안은 주님하고 눈 맞추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아침과 저녁으로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눈 맞춤이 계속, 주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그분과 눈 맞추고 그분께 말씀 드릴 수 있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눈 맞추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과 사랑의 고백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24시간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그냥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되는 대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함부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눈 맞추고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의식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눈 맞추고 말하고 주님의 눈 앞에서 공부하고 주님의 눈 앞에서 데이트하고 주님 눈 앞에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아침에 눈을 떠서 주님과 눈 맞추는 시간 갖게 해주시고 직장에 출근하고 내가 이 업무를 처리할 때도 눈을 들어 주님과 눈을 맞추고 주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힘들을 올려드리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그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잠잠히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주님과 눈 맞추는 시간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냥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침에 내 의식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아니 무의식 가운데서도 주님과 눈을 맞추며 무의식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의식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다시 주님과 눈 맞추고 주님의 눈 아래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보시는 앞에서 식사를 하고 주님과 함께 출근을 하고 학교를 가고 주님 보시는 앞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주님 보시는 앞에서 데이트를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주님과 하루 종일 대화하고,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근심을,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즐거움을,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주님의 눈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주님의 귀에 우리의 사소한 일까지도 다 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약한 분들, 여러분 형제들이나 자매들을 위해 기도할 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